지난 시간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럼 어떤 일을 하셨고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이유, 첫 번째는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떤 화평을 이루십니까? 처음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된 것입니다. 우리가 21절에서 함께 봉독해 본 바와 같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라는 게 서로 어떤 사이입니까? 사자성어를 보니까 불구대천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그런 원수다라는 말이겠지요. 적대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반역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원수된 사이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적대감을 예수님께서 없애셨던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수많은 그 제물들의 피가 흘려지고 뿌려졌지만 그 피는 그 제사에 한해서만 깨끗하게 하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피 흘리신 그 제사는 단 한 번으로도 영원하고 완전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피는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셨다고 성경 오늘 이야기합니까?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화해를 기뻐하셨고 얼마나 이렇게 되기를 바라셨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고 이것을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야 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신과 화목할 방법을 마련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단호하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이러한 사실을 잘 몰랐다면 이제 그것을 복음으로 듣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이미 믿으셨던 분들은 이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평화를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화평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고 분열과 불화, 적대가 넘실대는 지금 이 땅에서
화해와 평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시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22절을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거룩하고, 여기 단어는 봉헌된이란 뜻이 있습니다. 거룩, 이것은 하나님께 성별된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나왔냐면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그 단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산 제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봐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러한 자비를 베푸셨으니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으니 이제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을, 그 복음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보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산 제물이란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이 당연하게 바쳐야 되는 어떤 희생과 헌신, 열정, 책임을 나타내라 라는 이야기도 맞겠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둘째 단어는 흠없고입니다. 흠없고. 이것은 하나의 티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방금 빨래한 그 깨끗한 흰 옷을 빨래한 것 같이 더러운 것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이 단어는 비난받을 만한 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이 흠없고보다는 좀 더 강력한 단어입니다. 의미가 더 강한 단어로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마지막 주님의 날에는 우리가 이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 십자가의 목표인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지만, 이제 자녀가 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셨던 것입니다. 최근에 아내가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사실 안 봤는데, 무슨 영화냐면요, 게이샤의 추억이라는 영화였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옛날 영화긴 한데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요, 여자 주인공이 어릴 때 가난하고 어려워서 이렇게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수많은 고난과 수모, 어려움을 당하는 이 여자 주인공의 얘기인데, 그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이 여자 주인공에게 친절을 베푼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회사의 회장님이었나 봐요. 이 회장님이 이 힘들어하는 이 여자 주인공을 위로를 해줬다 아내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이 그 남자를 이제 좋아하게 돼서 마음에 품고
이 최고의 게이샤가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수련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일들 다 지나서 마지막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 이 멋있었던 이 회장님, 이 남자를 사랑했던 이 남자를 마지막에 만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만나는 장면에 이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그 회장님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발걸음은 언제나 당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 수련 시간들, 이겨내던 모든 시간들은 오직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는 대사였는데 이 말을 설교를 준비하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음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 흠 없는 삶, 책망할 것이 없는 산 제물과 같은 삶, 성화를 이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의 발걸음들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을 뵙는 그날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제 발걸음은 오직 주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믿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고자 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주님 앞에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